사진 두 장을 보겠습니다. 마라톤 경기하는 사진과 등산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와 등산에서 좋은 결과를 그리고 목적지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 특징을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처음 등산을 출발할 때부터 힘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게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공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자연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다시 그걸 극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다가 어느 시점,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저는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계. 여러분 한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한계점이 왔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한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한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뭐 이건 뜻도 사실 필요가 없죠. 느끼니까. 이 한계라는 단어는 그냥 이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힘들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한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이걸 한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한계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슬픔을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잘 하다가 그 시점에서 인간이 그걸 통제할 능력을 벗어났을 때 그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계점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한계점까지는 성공, 실패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나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어느 누가 승리할지 어느 누가 성공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판가름 나냐면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힘이 다다른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의 한계를 딱 느낄 때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성공의 그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주어진 인생의 길에 성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과 등산같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을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 때는요. 별로 이렇게 어려움 별로 없어요. 그 재밌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딱 그 어떤 단계가 오면요. 그때는 이 마라톤과 등산같이 한 시점을 딱 경험하는데 그 시점을 영적 한계라고 합니다. 영적 한계. 이건 신앙이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 끼지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과 능력 받기 바랍니다. 예. 1000배 받기 바랍니다. 1000배. 예. 목사님 섭섭합니다. 좋습니다. 10만 배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보고 10만 배 받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10만 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꿈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단계를 넘지 못하면요, 또 다른 단계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지파의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 한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 지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본문은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등장하는데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지파를 잘 모르시고 별로 이렇게 유명한, 보통 우리는 유다지파,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지파 뭐 이런 어떤 큰 지파의 사람들, 그 지파는 알지만 단지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지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여러분 삼손 아시죠? 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단지파가 한 성읍을 정벌하고 그 땅을 자신의 영토로 삼고 거기에 이제 단이라고, 그 성읍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그런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단지파에 대한 칭찬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청하고, 그럼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또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또 우상 숭배하는, 이게 사사기의 어떤 영적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세 파트로 나누는데 오늘 18장에 우리가 읽었던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를 단지파의 한 성읍을 어떤 징별하고 성읍을 정벌하는 것을 영적 타락의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여기서 보시면 뭐 단지파의 칭찬이 아니고 뭐랍니까? 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사르다. 그 내용이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자는 잘 안 보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단지파가 요 빨간색 보면 요 빨간색 지역이 원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가 속해야 될 땅이 그 밑에거든요. 이 지하. 여기 아니 지하가 아니 여기 가운 아래. 그런데 지금 사사기 18장 우리 읽었던 그 라이스는 어디냐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단지파가 요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단지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꼭대기, 여기가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성을 만들어서 단지파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여기 팔레스타인인데 여기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헬몬산이 가려서 이 아람과 단절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침이 아주 없는, 아주 안전하고 조용하고 또 물이 아주 많은 그런 충분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는
이제 군사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기 18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나오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이렇게 나오지. 그 라이스 성읍의 사람들을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사람. 한가하고 걱정 없으니까 뭘 준비 안 했겠어요? 군사를 준비 안 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 땅을 단지파가 정복해서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던지는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파는 당연히 거주하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단지파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런 사사기의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인 타락의 예로 지금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죽음에 앞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어떤 명령을 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이렇게 정해줄 때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전쟁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을 숭배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단지파의 땅, 이 아래의 땅은요. 원래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물도 있었고요. 아주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 근데 이 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파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는 땅이라면요. 당연히 정복하죠.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쫓아내야 된다고요? 예,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단지파의 땅을 아주 이렇게 어떤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예,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땅 지역에 살았던 이방 민족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단지파의 땅을 아주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끝내는 갈릴리 북쪽의 헬모산 아래에 있는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라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떤 단순히 단지파가 힘없고 또 평온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자신들의 영토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여러분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보다 좋은 땅을 분배하지 못한 남북 산악지대를 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근데 유다지파는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찾으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땅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 한계에서 실패의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힘없는 라이스 백성을 진벌하고 그 성읍에 단을 지었는데요. 아주 29절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성읍을 단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단지파에게 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군사적 힘으로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은 원래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치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가 만든 이 성읍 안에는요, 바로 우상 숭배, 그 당시 사사기의 지파들이 행했던 동일한 것처럼 우상의 기초에서 그 라이스 성읍을 파괴시키고 단 성읍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의 역사를 시작했고 그 우상의 역사가 후대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의 장소가 이제 단이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부사르되. 아멘. 단 자손은 여러분 이렇게 북쪽을 막 올라가면서요, 미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미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신상과 그리고 가정의 복을 빚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군사의 힘으로 미가를 막 그렇게 위협해서 그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단지파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신상과 그 제사장을 오직 자신의 지파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신으로 모시면서 단 성읍을 만들어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한 번은 정말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서 한 번은 영적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정말 그런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종교 생활에서도 완전 밑바닥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짐을 해요. 대부분 사람 다 다짐을 해요. 다짐 안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다짐합니다. 뭐 설교를 들을 때도 양심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 가서 오늘 저녁에는 닭볶음탕을 해볼까? 아니면 삼계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요,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이런 어떤 블레셋의 위험 속에서 얼마든지 약한 것을 알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정치력과 자신의 힘은 한계점에 도달했지만 그 한계점에서 또 다른 영적 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단지파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협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도
종교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포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결단과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게 끝없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한번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한번 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을 건데 계속 그렇게 땅을 찾으려고 막 올라갔던 이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땅이 아닌 그곳에서 정착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거기에 우리의 설교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요, 사사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지파를 의미하고 그 안에 단지파가 있으니까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사사기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 지파들이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단지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이 단지파는요, 자신 지파에 처해진 영적인 한계를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 좋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각자 처한 영적 한계에 직면할 때입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의 아픔의 문제, 영혼의 갈등의 문제, 뭐 이런 영적인 한계를 딱 도달했을 때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포기할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판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한계 앞에 사람들은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한계를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성공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처한 영적 한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때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지사님 말씀이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늘의 힘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한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단지파가 자신의 조상인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땅에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십 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자의 손을 만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친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기억하고, 상처도 기억하고, 아픔도 기억하고, 슬픔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백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죠. 승리하게 하고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게 없으니까 끝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영적 한계를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직 육신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 뭡니까? 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자기 군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딱 나오니까 그냥 징벌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파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은 영적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영적으로 그걸 풀어내고 영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주신 땅은 지파들이 그냥 이렇게 거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평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이방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냥 편안하게 자, 와.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스스로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전쟁을 승리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며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데 단집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성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물, 우리가 발이 그물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나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영적 힘을 찾는 겁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게 사람이고 보이는 게 절망이고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놓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가족들이 현실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면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한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만이 하늘에서 주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한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적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함으로 100배의 생활 속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한계점에 있을 때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도하시고 소망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음에 손을 얹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다다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 한계가 직면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할 마음과 의지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이여 끝없이 이동하며 하나님이여 자신이 원하는 땅에 갔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며 불행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단지파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한계 앞에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끈까지 무너지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낙심 앞에 모든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며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우리는 영적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힘이 다다르고 더 이상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며 그때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때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능력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한계 앞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지식을 아직까지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아직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는 배웠으니 이제는 영적 한계 앞에서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